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이런 소년들을 데려와서 왕궁에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이 교육을 시켰다가 3년 후에 뽑힌 사람들은 왕 앞에 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이제 정복당하고 또 일부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끌려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가? 이것은 조상들의 죄,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나라가 이방 나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정복당할 수 있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살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때에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이방 나라의 대부분의 음식과 포도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먹기 때문에 이제 왕은 신의 후계자 혹은 대리자로 표현해 가지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꺼리는 음식 혹은 부정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특히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어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해도 황관장이 또 들어주지 않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안 먹으면 몰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황관장에게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들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이제 너희들 얼굴이 이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렇게 되면 얼굴이 안 좋아지고 기름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면 10일만 우리에게 시험해 보고 이제 우리 얼굴이 그렇게 초췌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할 터이니 한번 시험해 봐 달라 해서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이제 비교했을 때에 훨씬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황관장이 허락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3년 동안을 훈련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학문의 뛰어남을 허락해 주셨고, 또 다니엘에게는 꿈과 해몽을 하는 이런 지혜를 주시어서 이제 이들이 애굽의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들은 이제 뽑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을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에서 출세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참 부럽다, 복도 많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좀 유대인들은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 청산 안 했다 해서 비난하는 쪽도 있고, 그들이 또 지금
중심에서 일하는 자들도 있기도 하는데, 지배국가에서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지위에,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을 성경에까지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방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임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이나 역사관과는 차이가 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경 역사관을 좇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이런 박수와 술객 쪽에서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지위에 오르게 되어져서 누군가에게는 출세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는 언제 저 자리에 가보나 하는 이런 부러움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있다가 보면은 항상 부러움의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가 때로는 자기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꿈을 말씀해 주면 해석해 드리겠다. 그런데 왕은 꿈은 말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해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 꿈 꾸면 잘 기억했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어제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꿈 꿀게요? 아무도 모르셔요? 이렇게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죽인다, 이것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새벽에 꿈 꾸고 내가 무슨 줄을 붙들었는데 그 말 해야지 하는데 꿈 내용 다 잊어버리고 줄 붙은 것만 생각나요. 내가 꾼 꿈도 다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꾼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정확하게 해달라 이러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갈대아 술사들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신만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왕의 녹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무슨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 다 죽이라, 총리 죽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이런 그 영적인 일을 하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맞혀야 되는데 일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신에 감동된 자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죽게 될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누군가는 그 위기를 돌파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 왔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내면은 차기 지도자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되고, 극복 못 해버리고 이제 다 이제 묻히게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위기 상황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만 있으면은 지도자감은 되지 못하고 그 위기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신망을 또 신뢰를 주는가, 이것을 보여주면 지도자감이네, 이렇게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위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는, 이런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도 이 위기를 극복해냄으로 인하여서 더 왕의 신뢰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그가 극복했는가? 이제 꿈을 이야기했을 때 해석해 주는 것은 정 모르겠으면 지어서라도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말하지 않으면서 해석하라고 하면은 이건 왕이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꿈을 알아맞춰야 제대로 해석했다고 지금 왕이 받아들일 이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야 될 이럴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왕이 이상해졌다, 정신이 나갔다, 저런 명령을 다 내릴 수 있느냐 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기 때문에 흉보고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꿈이라도 이야기해 줘야지,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하냐, 시간을 주면 이제 내가 꿈도 그리고 해석도 다 말해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이 아리옥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본인도 체험했고, 또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고,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7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읽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금식하면서 기도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선지자들의 말, 또 율법서 시편에 있는 이런 글들, 또 이 예언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완성해 가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왕에게 자기 말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체험도 해보지 못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셨는지 나 하나도 모르겠더라, 이렇게 경험한 신앙 가지고는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꼭 커야만 대단한 체험이 아닙니다. 막 암에서 걸렸다가 하나님이 나 고쳐주셔서 기도하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이 정도 체험해야 간증할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떡 먹고 싶다. 근데 그날따라 떡을 자녀들이 사온다, 과일을 사온다. 그러면 그것은 응답이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그 부분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큰 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면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면 그것도 응답이고, 큰 것도 은혜 주시면 큰 일도 응답이고, 그런 체험들이 쌓이다가 보면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 앞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면 생명이 이제 죽는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동안의 체험이 있었고,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한 왕에게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 이렇게 하면 잘못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분노한 상황에서는 조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왕에게 그런 말 했다가는 자기가 이제 순서 바뀌어서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왕이 지금 정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옳지 않은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밑에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비상시국에서는 바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이제 1순위로 위험순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4절 말씀처럼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물었을 때에, 이러이러해서 꿈과 꿈 해석을 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주지 않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친구 셋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잠깐 시간을 유예해서 왕에게 허락받았고,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거나 숨을 곳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마 정말 결사적인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요청했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꿈도 조각조각 나누어서 보여주시고 해석도 조각조각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게 해가지고 나중에 네 사람이 함께 합쳐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왕에게 보고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기도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환상 가운데 꿈을 보여주셨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꿈 이야기와 해석을 해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합심기도, 협력하는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제 다니엘은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왕이 본 것처럼 동일하게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면서 이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만 꾼 꿈이 아니고 다니엘도 생생하게 환상으로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다 알 수 있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된 후에 이제 아리옥에게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하면 해석해 드리겠다 해서 아리옥은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기가 찾아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세상에서 이렇게 참 이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은 얼른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한 것을 자꾸 포함시켜서 이제 그 위에 사람에게, 또 자기도 뭔가 공로가 있는 것처럼 얼른 잘 이렇게 보고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인정받지, 세상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과시 안 하고 또 내가 이 정도입니다 말 안 해주면 진짜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인정 못 받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아리옥처럼 약삭빠르게 이렇게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은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어렵게 찾아낸 것처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얼마나 유능한지를 밝히면서 이 꿈 내용은 이것입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꿈도 주셨고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각인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각인되도록 왕에게 보고하고 있고, 아리옥은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자기 공로가 상당히 있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은 자기가 애쓰고 고생한 것은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려고 애쓰는 자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니엘과 아리옥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믿었던 그대로 능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행동,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 일부에게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오른 것 자체를 과시하고 교만하게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방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이런 일로 다니엘은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계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이제 나라의 법을 세워가지고 어느 왕의 계통에서 계속 그냥 순번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방 나라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우리들도 우리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양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노래를 잘해야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손길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찬양과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왕도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가 더 유능해진 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한 번 몰락해 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이나 혹은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능히 회복이 되어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낙심할 상황이 아니고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칠 만한 이런 환경이어도 교만해져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성장할 기회로 나를 들어쓰시기를 원하시는 시점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을 몇 가지를 늘 간직하고 있다가 때에 적절한 이런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가 되고 다시 헌신하는 결단을 하는 이런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 기도 부탁을 하는 자,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우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들과 내가 해야 할 결심을 갖게 하시는 이런 일을 놓치지 않고 주신 은혜를 쫓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성장시키는 그 일에 쓰여지는 필요 적절한 간증과 나눔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계속해서 간증거리가 생겨나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쉬고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또 오겠다 계속 약속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온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제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어이 주일 성수와 예배자로 서가는 이런 열심을 가지면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열심내게 하고 주어진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기쁨이 생겨나도록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 주시어서 이렇게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